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다가도 얼마 가지 못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헛되이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죠? 왜 우리가 때때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느냐 하면 바로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받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그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감격, 그 감동, 그 흥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홍해 바다를 정말 짝 갈라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고 한다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를 딱 건넌 지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싹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또 매 순간 광야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 못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결코 자신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독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 목장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한 주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죠. 이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목장 안에 일어나 우리는 신앙가족이 될 수 있고, 목장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누가 누구에게 권한다고 해서 듣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결정하고 성경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누가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가 수없이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내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서 마치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내 모습이 있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너는 어째서 내가 준 은혜를 헛되이 받았느냐? 어째서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뿐이냐? 지금 내가 네게 주는 그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사실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역사인데, 은혜와 구원의 역사임을 너는 어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께서는 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은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마음을 은혜 받지 못할 강팍한 땅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엉망인 것 같고 지금은 뭐 이런가 싶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더 큰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 광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제 뜻과 제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분들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헛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허하다, 헛되다,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마치 음부에 내려갈 것처럼 그렇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헛되이 받는 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구원의 날이고 기회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힘써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날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상급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회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상하다는 거죠? 왜? 환난을 당했는데 고난 중에도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런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채찍에 맞고 작고에 채여서 고통 속에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거기에서 신음한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천국의 더 큰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어떤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가난한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가 면류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